아침 성경 봉독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밝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된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그 풍성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정말 풍성한 삶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 참된 예배를 통한 우리의 삶의 풍성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자부심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그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이 정말 나에게서 부각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는 정말 식성이 저를 닮았어요. 그래서 뭐 한식 좋아하고 꼭 김치 찾고 매운 거 짠 거 이런 거 좋아하고, 근데 이 큰애는 어디서 외탁을 해왔는지 얘는 김치 전혀 안 먹고 막 싫어하고 크림 이렇게 막 파스타 치즈 이런 거 굉장히 미국식이에요. 근데 내가 맨날 가끔가다 야, 한국 사람이 김치 먹어야지 그러면 정말 싫대요. 근데 이제 저는 알아요. 걔가 이제 한 대학생쯤 되면 저절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 입맛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국 사람은 피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몸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잖아요. 내가 뭐다, 내가 한국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교수다, 내가 뭐다 그러면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을 내가 잘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예배를 잘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예배를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즐긴다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기쁨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죠? 우리 찬양대가 왜 주일날 예배 끝나면 달려가서 연습을 합니까? 왜 주일 아침에 일찍이 와서 찬양 연습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팀이 왜 금요일 날 그 늦은 밤에 예배 끝나고 연습을 합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그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찬양이 되기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과 나의 열려진 마음과 나의 순종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배 잘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배 잘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어 예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즐길 수 있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25장 보면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아름답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사야가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서 예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배를 하러 나왔을 때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에 대한 생각과 그분에 대한 고백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나는 정말 그때 코가 한번 납작해진 적이 있어, 이렇게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코가 납작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코가 그렇게 납작한 코는 아닌데 납작해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말 실수를 좀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 때는 남자들이 괜히 승부욕 있고 막 또 자부심 뭐 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뭐 가라데, 쿵푸, 뭐 태권도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고 그 남자들은 또 막 괜히 막 싸움 잘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싸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 싸움 잘한다고 이제 말이 나왔어요. 근데 나보다 1년 어린 후배죠. 이제 걔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내가 난 태권도도 국기원 가서 검은띠 딴 사람이야. 국민학교 5학년 때 갔는데 하여간에 국기원 가서 검은띠 따고 뭐 미국 와서도 합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하여간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씩 웃더니 형 나랑 한판 대련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언제든지 환영이지. 근데 얘가 근데요 좀 재밌게, 그러니까 한 대 때릴 때마다 1점으로 쳐서 100대까지 하자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붙어. 57대 0에서 제가 항복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이름은 잃어버렸어요. 뭐 화랑도 비슷한 건데 얘 아버지가 무슨 그런 그 전통 무술의 창시자고 얘는 그 아버지의 무술을 우리가 다니던 대학교에 퍼뜨리려고 사명을 갖고 오네요. 얼마나 매섭고 얼마나 빠르든지 정말 창피하게 한 대도 못 때렸어요. 한 대도. 코가 완전히 납작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사야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가 누구냐면요,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서 부르심을 받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트래디션에 의하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사촌으로서 그 왕과 호영호재하면서 왕궁에서 지내면서 정말 나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사람과 밥 먹고 대화하고 그의 권력을 나누고 누리는 사람이야. 나는 높은 사람이야. 나는 권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우시야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왕이 자기 사촌형이 죽던 그 해에 이제 모든 것이 없어진 겁니다. 모든 것이 날아간 겁니다. 자기 빽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가진 것도 없구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그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완전히 고꾸라지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과 같이 밥 먹고 호영호재하면서 높은 자리에서 나같이 힘 있는 사람 나와 보라 하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 권력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나는 이제 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정말 부정한 입술을 가진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조그마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나의 능력이, 나의 부가, 나의 경험이, 나의 재산이, 나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명함조차 꺼낼 수 없고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무엇을 내보이기조차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다가와 주신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2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변수가 있고 실패할 수가 있고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죠? 그래서 이번에 그 우한에서 나타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계획대로 살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고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 AMI 교회들 전부 다 문 닫았습니다. 모이지 못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냥 컴퓨터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밖에 없지 같이 모이지 못합니다. 그저 중국에 여행 갔다가 발목 깨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 갔다가 병에 걸려서 죽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거의 1000명을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획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의 계획대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놀랍고 위대하고 강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에 비하고 있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2절에 보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겁니다. 강했던 나라도 망하고 그 강했던 나라가 쌓았던 요새도 무너지고 우리를 쳐들어왔던 그 적들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없어질 거라는 것을 이사야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다가올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책이지만은,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이사야 선지자의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이 세상의 많은 권력,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들도, 강력한 나라들도 결국은 세월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는데, 그 성실함과 진실하심이 누구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빈궁한 자에게, 환난당한 가난한 자에게, 폭풍을 피할 수 없는 자들, 폭염을 피할 수 없는 자들에게 그늘조차 되어주시는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옷을 좀 껄렁껄렁하게 입고, 더러운 옷, 싸구려 옷을 입고 좋은 식당이나 좋은 매점에 갔다가 이제 쫓겨나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억만장者, 그 다음날 삐까번쩍하는 차 타고 양복 쫙 빼입고 비서들 쫙 수행하고 거기 들어가서 자기한테 모욕 줬던 사람 따기 딱딱 때리고, 내 구두에 키스해, 그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 굽신거리고 있는 자들 앞에서 굽신거리지만 없는 사람들은 깔보고 없는 자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했고 경험을 하기도 했고, 또 내 자신이 그런 실수를 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없는 자, 궁한 자, 빈곤한 자의 편에 서셔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을 때에,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주면 그러면 너의 남은 평생이 40년인데 30년인데 그동안 네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내가 이득을 좀 보겠구나 계산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득을 보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게 세상에서는 평가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그 영혼을 살리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이룬 일이 있고 가진 것이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평가할 수도 없는, 가치를 먹일 수도 없는 엄청난 가치가 영원하게 우리에게 부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우심, 그 자비로우심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 9절에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정말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수치의 날을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날, the day, 그죠? the day,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 요한복음 21장 4절에 나오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날을 바라볼 때, 그 날을
완성시키시고 그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병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또 상처를 받게 되고 낙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어려움을 변화시키셔 그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그 사랑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게, 또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더 성숙해지며 주님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25장에서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6절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죠? 여러분 요새 고기 막 마블링 그런 거 얘기하죠. 마블링. 이 기름진 것이 그거예요. 기름 하나도 없는 뻑뻑한 맛없는 고기가 아니라 마블링이 아주 잘된 USDA 프라임, 리바이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된, 그러나 오래됐지만 썩지 않고 상하지 않은 맑은 포도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최상의 맛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쁨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가장 만족함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마셔도, 무엇을 해봐도, 무엇을 가져도 채울 수 없었던 그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기쁨을, 만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날을 바라보며 그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기 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 누구도 의심할 수도 없고 도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정말 왕 중의 왕이신 것을 믿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홀히 여기고 망각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한국 말은 말장난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막 조금만 좋으면 느님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뭐 치킨이 좋으니까 치느님, 유재석 씨가 좋으니까 유느님. 뭐 이게 뭡니까? 이런 것들, 하찮은 것들을 하나님과 견주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견주어 말할 때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치킨보다 뭐 조금 좋으신 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재밌는 말이라 할지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손안에 주시고 이끌어가며 진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절대적인 권력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며
나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선하신 계획대로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나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울지라도,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며 기쁨을 얻으시며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기에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한테 나의 삶을 드릴 수 없습니다. 조금 창피한 얘기인데요. 제가 몸무게가 조금 나가잖아요. 조금 나가는데 그 친구랑 캠핑을 간 적이 있어요. 캠핑을 갔는데 보통 그냥 이제 텐트 바닥에다가 이제 매트 깔아놓고 슬리핑백 놓고 자는데, 얘는 그 캇을 갖고 왔어요. 캇이 이제 이렇게 좀 다리가 돼가지고 이제 뻣뻣한 게 있어서 좀 땅 위에서 자는 거죠. 근데 그 땅바닥 추우니까 캇 위에서 자자고 캇을 2개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딱 누워봤는데 약해요. 약해요. 그래서 이거 밤에 자다가 푹 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슬리핑백을 옆을 열고 다리를 하나 이렇게 딱, 그래서 다리를 하나를 땅에다가 걸쳐놓고 이렇게 잤어요. 자다가 이 캇이 꺼질까봐. 그게 편한 잠이겠습니까? 계속 깨고 계속 뒤척거리고. 왜?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 피곤한 거예요. 계속 두려운 거예요. 계속 불신하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고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고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해 주셨으며 또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시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으며 온전히 바라며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그곳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눈을 들어 그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Thou, O Lord, are the lifter of my head. 나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한다는 것은 수치에, 두려움에, 부끄러움에 수그린 고개를 들게 해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함으로써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그 부모님 집에 살 때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멋진 개를 입양해 오셨어요. 랏와일러라고, 예, 그 독일 개죠. 굉장히 싸나운, 이렇게 막 정깨알 가면 지키는 개 있잖아요. 꼬리 없어요. 꼬리 잘라가지고 엉덩이 막 흔들리는 게 있는데 굉장히 싸납게 생겼죠. 멋있어요. 그 강아지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저는 개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금방 친해졌어요. 너무너무 얘가 막 나를 좋아하고 막 나만 좋아하고 막 너무너무. 예. 근데 이제 그 캘리포니아는 가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에서 이 개랑 놀다가 보니까 얘 털도 막 난장판이고 막 신문지도 막 찢어놓고 막 가라지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놀다가 더러워. 그리고 그라지를 좀 쓸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긴 장대 빗자루를 딱 잡았는데 이걸 잡는 순간 난리가 난 거예요.
얘가 낑낑낑낑거리면서 오줌을 막 지리면서 그 큰 덩치를 가지고 차 밑으로 필사적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난리가 난 거야.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사람한테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얘가. 그 다음부터는 나만 보면 숨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큰 개가 나만 보면 오줌을 싸고 울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 마음을 돌리는데 몇 개월이 걸렸어요. 볼 때마다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고개를 딱 잡으면요, 고개를 숙이고 바들바들 떨면서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한 말로 달래주면서 이 고개를 억지로 올려서 내 눈하고 눈을 마주치게 하는 거야. 얘가 눈을 들어서 내 눈하고 마주치면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널 해치지 않아. 나는 널 좋아해. 난 너의 편이야. 이거를 몇 개월을 했어요. 이 개가 나를 믿을 수 있게 되면서 그 개가 있는 공간에서 장대 빗자루를 잡을 수 있게 되기까지 6개월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쫓아가서 고개를 잡고 고개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고개를 들지 못할 때 우리를 고개를 들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와 자비의 눈길과 눈 맞추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에서 반짝이는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개를 잡아서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영화로우심과 권능과 사랑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원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날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그 나라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발 오지 마세요. 제발 최대한 늦게 가게 해주세요. 그것은 그날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날까지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사람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나는 다 달려갔다. 나의 싸움을 다 마쳤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다 감당하였다. 그러면 죽어도 아무것도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한 번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거기 한 번 더 구경 갔으면 좋겠는데, 그 옷을 한 번만 더 샀으면, 이런 것들 때문에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그 사역을 감당해내었는가. 그래서 내가 죽게 될 때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한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를 확실히 깨달을 때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나를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해 이 예배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죠? 예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뭐 주일 성수해야 돼, 뭐 주일 성수 안 하면 막 비즈니스에서 빵꾸나고 뭐 파킹 티켓 이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치사하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옥죄해 오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그런 억압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분이 나에게 그 은혜로 그 섬세하신 손길로
그 음성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왜 놓치겠습니까? 내가 왜 뺏기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나의 예배는 예배자로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셨을 때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 무한한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이 있잖아요. 제일 답답한 분이 뭐예요? 직업을 가졌는데 그 직업을 잘 못하는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예? 의사인데 병을 못 잡아내고, 예? 그 플러머인데 와가지고 막 더 물 새게 만들어 놓고, 얼마나 답답해요. 예? 요리사라 그랬는데 못 먹게 만들고 막 이러면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우리 예배자예요, 여러분. 그럼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난 예배 잘 드려. 나는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야.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신실하심을 통해 힘없고 빈곤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함께 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어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그날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기쁨으로, 이 감격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